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세상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 각자의 형편과 처지의 말씀으로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 경건대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로, 보는 눈으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풍파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며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옵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주님께 모든 것 맡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세상 사람에게 의지하며 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며 믿음 안에서 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새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온전하신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교회, 늘 충성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시고 늘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첫 목소리를, 첫 마음을, 하루의 모든 일과를 먼저 주님께 올리며 매일매일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고민이 다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온전히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그 전하시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말씀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중직자들 위해 온전히 함께 하시어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로 감정해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태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계속 이어지니까요. 왜 우리 인간들은 실상보다도 허상에 더 감동하고 감격하는가? 실상은 실체이고 진짜이지만 허상은 그건 가짜잖아요. 그건 실체가 아니고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실상보다는 허상을 보고 우리 인간들은 더 감동하고 감격한다. 그 예로 지난 시간에 비발디의 사계를 들었고, 밀레, 만종, 이삭 죽기,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보고도 우리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요새 우리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 속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전쟁놀이를 해요. 예? 그냥 무슨 게임 무슨 보면 안에 가서 그냥 막 상대방을 그냥 기관 단총으로 쏴 죽이고 그냥 밤을 새도록 그런 게임을 즐긴다고요. 그 전쟁놀이죠. 그런데 막상 군대 가라고 그러면은 군대 안 가려고 손가락 자르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예? 그렇게 허상은 좋아하면서 진짜 실상은 우리 인간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한마디로 뭔가 왜 우리 인간은 그런 이중성이 있는 것일까? 왜 진짜 실체를 싫어하고 허상인 가짜를 더 좋아하는 것일까? 그런 우리 인간의 속성이 무엇인가? 그건 한마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한마디로 그 실상 속에 담겨져 있는 가치와 의미를 우리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거죠. 그래서 허상을 보고 더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좋아한다 이 말이죠. 저는 지금 로마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읽고 묵상을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이 단역하신 이후로 우리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은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한마디로 누구를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신약의 공관복음과 마지막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 전체가 한마디로 하나님은 예수라는 한 존재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다녀가시고 지금 한 2000년이 흘렀잖아요.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2000년이 흘렀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성경 기록이 벌써 한 1500년 전부터서 문자로 기록이 된 거죠. 뭐 실제적인 삶은 훨씬 더 위로 올라가죠. 어쨌든 뭐 그렇게 따지면 뭐 4000년, 6000년 뭐 좋습니다. 아무튼 최소한 예수님이 다녀가신 이후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녀가시고 2000년 역사 동안에 가장 우리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 기록을 남긴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읽고 또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만 제대로 알면요, 여러분들은 성경 어디를 봐도 이해가 됩니다.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로마서만 바로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이 어디 갖다 내놔도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남국, 북극에다 갖다 놔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환경에 너무나도 민감하게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은 믿음도 흔들리더라고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가지면은 오히려 환경이 더 안 좋을수록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요. 환경이 안 좋아지면 믿음이 더 좋아져요. 그런데 바른 믿음을 가지 못한 사람들은 환경이 좋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마치 원실 속에 화초가 꽃이 무성하게 피는 것처럼 아름답게 무성하게 숲을 이루고 꽃을 피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비닐하우스를 확 걷어버리고 그냥 직사광선이 그대로 내리쬐고 비바람이 몰아치면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흩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비바람이 몰아칠 때 더 강하게 하나님께로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다녀가신 2000년 역사 동안에서, 예수님 이후로만 얘기하자고요. 예수님 다녀가시고 20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출연을 했어요. 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사도들. 사실 사도 바울은 정확히 말하면 사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사도라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어요. 초대교회 때. 왜 네가 사도냐? 건방지게. 네가 어떻게 사도야? 사도 바울이 자기 변명을 들어봐요. 나 사도 맞다.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 맞다. 그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3분의 1을 썼어요.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깊이 알고 보고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그 깨달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나는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나 다른 거 다 배설물처럼 분토와 같이 여긴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했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도예요.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 십자가가 뭐죠? 그러면 십자가가 뭐예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이라고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요. 어떻게 죽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가 묻힐 무덤을 자기가 파괴해요. 이거 쭉 파는 거야. 무덤을 다 파놓죠. 너 그 안에 들어가. 펑. 그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무덤을 총칼을 들이대고 무덤. 그 자기들은 손가락 까다가 그냥 자기들은 그냥 손가락 하나만 까다가 하겠다는 거지. 예?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우리 인간들은 실체에는 감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실제를 피하는가? 그리고 가짜, 허상을 더 좋아하는가? 뭐 밀레의 만족, 뭐 이삭 죽기. 여러분 이삭 죽기. 여러분 그림 아시죠? 농부가 일하다가 석양에 해질녘에 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일하다 말고. 우리는 그 그림을 보고 와 멋있다고 감격을 해요. 감동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그 속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하루예요. 그렇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새벽 동투기부터 시작해서 밭에 나와서 죽으라고 이삭 추수해가지고 하루 종일 온몸이 땀이 범벅이 됐겠죠. 저는 그걸 조금 알아요. 그런 노동에 힘든 것을 저는 조금 알아요. 왜?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제가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보리 농사 지으면 그 얼마나 껄끄러운 줄 아십니까? 그것도 이 보리는 여름에 추수를 해요. 그 때부터 여름에. 근데 이 보리 그 이삭의 끝에 가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뭐야? 그걸 뭐라 그래? 보리 전라도 말로 보리 꺼시랭이라고 하는 꺼시랭이 말이 좀 이상하다. 하여튼 그래요. 고개요. 이게 조금 이게 탁 큰 게 그냥 스르르 부서져요. 그게 우리 몸으로 들어와요. 이게 어떻게 온 몸을 찌르는지요. 벼농사는 그런 게 없어요. 훨씬 더 좋아요. 근데 보리농사가 그렇게 아주 막 여름에 땀은 몸에 젖었죠. 근데 그것이 그 가시랭이가 가시 같은 게 몸에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온몸을 찌르는데 이 사람 죽겠더라고. 내 오죽했으면 일요일 날 말이죠. 학교 그때 제가 중학생 때니까 거짓말을 해요. 어머니한테. 선생님이 학교에서 나오래.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하고 둘이서 학교 간다고 그러고 도시락 싸더라. 도시락 딱 싸가지고 학교 간다고 가는 거예요. 학교는 무슨 학교야? 가다가 뒷동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도시락 까먹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말이죠. 일요일 날 내가 할 일을 딱 남겨놓고 있더라고. 그렇게 몇 번 한 기억이 나요. 그렇게 힘들어요. 에? 우리의 실제 그 이삭 줍기로 들어오면은 정말 고단하고 힘들고 지친 하루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은 좋다고 이른단 말이죠. 응? 왜 그러는가?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은 허상, 가짜를 좋아하는가? 그건 실상에 들어있는 그 실체 속에 들어있는 진짜의 의미, 가치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 현실, 이 자연 세계, 우리 삶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잖아요. 보이는 세계에서도 우리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거기서 좋은 것만 골라 뽑아가지고 나쁜 그 저기서 아이고 싫어 그걸 싹 빼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이 그런 거잖아요. 누구야? 세계 가장 아름다운 미녀상 그림 누구요? 있잖아요. 뭐 레오나르도 멋자고 하잖아. 얼굴 있잖아요. 우리 그 얼굴 나 그거 가서 나 그 실화를 봤어요. 로마에 가서 나 별로 좋은지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 그림을 놓고 막 환장들을 하잖아요. 그거 왜 그 그림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딱 웃는 모습만 딱 그려놨잖아요. 은은한 미소, 은은한 미소만은 살짝 그렸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여자의 모델로 한 그 여자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인상 안 쓸까요? 매일 살면서 기분 나쁘면 큰 소리 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것을 싹 빼버린 거죠. 그죠? 그 은은한 미소, 그것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허상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실체 속에 있는 그 아픈 거, 괴로운 것, 자기가 보기 싫은 거, 이거 싹 빼버리고 좋은 것만 갖다가 딱 넣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 좋아.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거 그거. 우리가 싫어하는 거 그거. 우리가 왜 싫어하죠? 싫어하는 것이 왜 싫어하죠? 힘드니까. 그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모든 세계에다가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신성, 당신의 뜻을 전부 심어놨어요. 모든 자연 만물 속에다가 당신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모든 자연 만물 속에 심어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야. 하나님의 벽실을 저는 벼농사도 알아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제가 그걸 부모님 따라서 내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다 눈으로 보고 다 옆에 따라다니면서 다 이렇게 옆에서 봤기 때문에 안다고요. 벽시 하나가 딱 모판에 심으면요 거기서 싹이 나와요. 쫙 나온다고요.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모내기 할 때 이제 너네가 다시 옮겨 심지요. 그럼 그것이 커가지고 그 쌀 알 하나에서요 이게 딱 이삭이 나고 이거 딱 숙이잖아요. 그거 뭐 100 몇 개가 열려요. 60배, 30배, 100배가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벽실을 분명히 모판에다가 채면 딱 이 모판에 뿌렸는데 어떤 것은 싹이 안 나온 거 있어요. 싹이 안 나온 거 그 벽실 딱 보면 안에 딱 까보니까 쌀이 그대로 있어. 그런데 싹이 나온 것은 딱 보면은 쌀이 없어졌어요. 쌀이 없어지고 싹이 나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거기서 싹이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가장 쉬운 예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뭘 말씀하시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전부 여러분 열심히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일하죠. 밤 늦게까지 일하잖아요. 누구 위해 일한 거예요? 회사 사장님 위해서 일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누구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그러겠죠. 아니 목사님은 물론 나도 살려고 하는 거지만 사장님도 살아야 내가 살려니까 사장님도 이해하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어느 한계점에 와봐요. 그래도 사장님을 위해서 일해요? 월급이 계속 안 나오는데 칼 들고 달라들지. 월급 안 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노조가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결국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식 새끼 열심히 교육시킨다. 자식을 위한 것 같죠? 아니요. 그 새빨간 거짓말이요. 우리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길러놔야 나중에 내가 얘는 좀 내가 효도 받고 내가 좀 편히 살지. 그래서 열심히 기르는 거예요. 그걸 참고 자식을 기르는 자식이 말을 안 듣잖아. 이놈 새끼 간 돋버려 그냥. 그래 너 나가. 네 맘대로 살아. 나 필요 없어. 그 참았던 것이 그때 확 그게 이제 속내가 드러나는 거지. 다 자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살 수 없어. 내가 죽을 거야. 나 죽으러 왔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 어떻게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냐고요. 에? 우리 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서도 현실 세계에서도 헛것을 좋아하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허상을 좋아하는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요. 말할 하나만 하야. 이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묵시의 세계, 그 하나님 나라, 그 천상의 나라를,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줬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이걸 알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고, 이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은, 살고자 하는 자들과 죽고자 하는 자들. 사실 여기서 조금 이제 제가 제목이 너무 길어서 그냥 조금 줄였는데, 살고자 하는 자들의 죽음과 죽고자 하는 자들의 삶, 부활, 이렇게 말을 해야 정확한 말이 돼요. 예수님 그러시죠. 살고자 하는 자들은 죽는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죽고자 하는 자들은 산다. 그게 무슨 말이야? 살고자 하는 자들은 오히려 죽고, 죽고자 하는 자들이 산다는 거야. 이런 말씀을 이 성경 말고 누가 했죠? 이순신 장군이 그 얘기를 했죠.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벌써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미 내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는 이런 말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애구의 총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자살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제? 왜냐하면은 백성들이 자기들을 워낙 따르니까, 보나마나 전쟁 끝나고 나면 왕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내가 스스로 자진하는 게 낫겠다. 이제 그게 이제 물론 후세 역사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뭐 픽션 하여튼 뭐 그런 걸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그리고 이제 그 백성 자기 군사들한테 애군하고 싸울 때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쪽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싸워라. 그러면 이긴다. 지금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싸워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가? 왜 이렇게 내 새끼를 이렇게 잘 기르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결국 따지고 보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나를 위한 거였어요. 목사님 다 좋은데, 아닌데 나는 정말 내 새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건데. 여러분 그런 마음도 드시죠? 아니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정말 자기 거 다 버리고 내 새끼 내 자식 위해서 진짜 자기 모든 거 다 버린 부모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그 밑바닥을 파헤쳐 보면 결국은 나를 위한 거라는 거야. 그거 나중에 이제 우리 제 말씀이 안 믿으면 우리 이제 심리 분석 학자를 찾아가 봐요. 한번 물어봐요. 제 말이 틀린가 맞은가?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이제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요새 지금 교회 지금 새벽 기도 시간, 그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시간에는 지금 교회 7위, 교회 본무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카페에다가도 지금 교회에 대한 본무 7위에서 말씀을 쭉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그거 안 읽으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빨리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게 무슨 소리지? 이해가 안 돼요. 예. 제가 드리는 설교 말씀이 그 착착착 이해가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네. 그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쫓았다잖아요. 결국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단 말이죠. 오늘 저는 제가 한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다른 말씀을 내가 준비를 했는데 막상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싹 도망가 버리네. 제가 방금 여기까지 말씀하다 보니까 뭐가 지금 떠오르냐면은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이 성도, 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조금 할게요. 창세기 15장 한번 펴봐요. 성경 펴세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 이제 그 집에 이제 가술 중에 하나죠. 저게 이제 종이죠. 일꾼이에요. 자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아브라함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아니 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건데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는 한 번도 오시지 않았어.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 계셔요?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알아요. 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니 이미 우리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저는 거짓말 조금 빼면요. 거짓말 빼고 거짓말 조금 보태면 저는 매일 밤마다 저는 꿈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셔요. 저는 그래요. 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조금 너무 강하게 했다. 하나님이 야 조금 템포 줄여.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셔요. 아시겠어요? 그래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는 것. 저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일단 내가 해야 할 몫은 그것까지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시렵니까?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씨 자손. 예? 자손. 이거 헬라 히브리 말로는 제라라고 하는데요. 씨를 아니 주소. 이 씨가 제라인데 이 씨가 코스모스 씨 있죠. 똑같은 씨예요. 꽃 열매, 예? 과일나무 씨, 그 씨도 제라고. 우리 인간의 자식, 후손, 이것도 씨 제라예요.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다 원리가 같다는 거지. 씨를 주지.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차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무엇이 임하여 가라사대?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여러분이 뭘 듣고 있는 거죠? 말씀 듣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무슨 세상 무슨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 네 씨가 될 거야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이게 우리말로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 뜻을 몰라요. 근데 이것을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아주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이 나와요. 자, 다시 보세요. 그거 제가 설명할 거예요.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어때요? 그 다음에 또 그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때요? 하늘의 제 별을 봐. 별들이 얼마나 많아. 앞으로 네 후손 네가 이렇게 많은 자손들을 갖게 될 거야.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아니죠. 그에게 또 이르시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럼 여기서 이 자손은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자손이 남성 명사 단수예요. 그럼 이거 문법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에? 야, 우리들은 그냥 우리말로 읽으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기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것이 남성 명사 복수가 돼야 되는 거야. 아니죠. 또 남성 명사 하면 또 여자들이 항의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면 전부 다 아들들만 나는 거예요? 딸들은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설명은 나중에 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과 딸의 개념 아셨죠?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과 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과 딸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요. 그 간단한 예로 뭐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가면 우리 성경 66권은 에덴 동산 결혼식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서 결혼식으로 끝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서 신랑이 누구? 예수님. 신부가 누구? 우리 교회가 누구?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 중에 뭐야?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난 남자인데 그럼 남자인 내가 예수님하고 결혼하네? 그럼 뭐야? 우리 예수님의 뭐야? 이거 레즈비언이야 뭐야? 이거 호모야 이거? 그런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건 나중에 설명할 거고 일단 오늘 말씀 여기서 네 자손이 이와 같아. 그래서 네 자손이 남성 명사 단수예요. 그러니까 원래로 말하려면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복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자손들이 이와 같을 거야. 이렇게 말을 써야 맞는데 단수로 썼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하늘나라 삼층천에 다녀온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 후손이 이와 같아. 그 후손, 그 한 사람을 가리켰는데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킨 거야.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이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가.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시간이 다 됐네. 이게 무슨 말인가? 결국은 그냥 설명은 나중에 시간 하도록 또 할 거고 결론부터 냅시다.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는 다 나, 그죠? 누구?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김 권사님, 송 권사님, 최 권사님, 우리 또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우리 여러 성도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개체야, 그죠? 나는 밥 먹을 때 다른 성도는 잠잘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개체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 올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만큼 이걸 이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까가 관건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예요. 하나.
너와 내가 하나라고. 그래서 그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희들 남자와 여자가 떨어져 있어. 너는 너,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고 그러잖아요. 에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런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요, 이게 하나, 이게 한 몸이에요, 이게. 그래서 원래 창세기 1장,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하나로 딱 붙어 있어야 이거 사람이야. 떨어지면 사람 아니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하나라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라는 개념이 뭔 줄 알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부터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게 하나가 되는 거구나를 체유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부부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는 부부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부부 관계에서만 허락되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선물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너와 내 아내와 내가 하나구나라는 것을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약에 빠진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그 하나님 주신 그 고귀한 그 하나됨의 의미를 알아먹으라고 주신 그 부부 관계, 그걸 자기 쾌락의 도구로 써버리잖아요. 돈 받고 쓰고 자기 좋을 대로 써버리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을 발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걸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서 서로 눈이 맞 서로 사랑하겠다는데, 사랑이 무슨 죄예요? 우리 이런 논리 펼 수 있잖아요. 남들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이 좋은 걸? 그게 뭐 죄예요? 좋다는데, 좋아서 사랑하겠다는데 그게 뭐 죄가 되냐고. 아니에요. 일단 부부로 맺어지면은 그 부부 관계는 하나님이 그 부부 관계에게서만 하나님은 그 어떤 부부 관계에서 그 행위만을 그 부부 관계에서만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됨의 의미를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이 결론은, 이 부부 관계가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야. 그걸 설명하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없어봐, 너희들 하나 될 수 있어? 한번 살아봐. 안 되잖아요. 너희들 한번 살아봐. 너희들 한번 해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으로는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창세기 15장 5절에서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 네 후손이 이와 같을까 해놓고는 단수를 써버렸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 교회가 뭐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래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의,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래. 그럼 우리 성도들 어디로 모여? 예수님의 몸의 각 뭐래? 지체라고. 그 지체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한 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손, 다리, 팔, 이거 저거 각 지체 부분이요. 제가 언니가 이런 말씀을 했죠. 축구 선수가 축구를 막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진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 볼을 딱 찼는데 이게 빗나가지고 골이 옆으로 핑 나가버렸어. 그럼 어때요? 그러면 그 본인이 결정적인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좋은 자리에 와 있어.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이 발이 뭐가 잘 안 맞아가지고 노골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때요? 그 선수가 이런가요? 아유, 내 발 창피해. 아이고, 내 발 부끄러워. 그런가요? 그래요? 누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부끄러운 거지. 내 발 부끄럽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에?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은 자꾸 나를 찾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 몸에 각 지체다, 이 말은 봐요. 손발, 우리 권사님 안 오셨냐? 우리 권사님 엊그저께 병원에 갔더니 어떤 사모님이 엄지 발가락에 이렇게 뭐 몇 년을 일하고 있대. 발가락이 이렇게 서가지고 그 자기가 기도했더니 발가락이 싹 내려갔대. 발가락 일하고 있어야 되는데 발가락 하나가 언제까지 이라고 서 있, 나머지 일하고 있는데 발가락 하나가 이라고 서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각 몸의 각 지체다, 이 말은 내가 일하고 가는데 팔이 자꾸 내 팔이 자꾸 이러고 있어. 이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내가 일이 가려고 하는데 자꾸 내 머리가 자꾸 뒤로 요래.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각 성도가 예수님 몸의 지체라,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머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는 대로 온 몸이 그대로 쫙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나라는 개체라는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어디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저는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대. 그런데 얼굴을 안 보여주시더라고. 내 옆에 서 계시는데 얼굴은 안 보여주고 이렇게 이라고 서 계시더라고. 그런데 얼굴이 안 보여.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우리 예수님 못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다.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그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많이 있죠.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 똑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가 옆으로 자꾸 나 이라고 가는데 자꾸 팔이 이런다. 이건 이 몸의 지체 아닌 거예요. 이럴 수가 없죠. 아니, 이달하면 이건 잘못된 지체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결국은 뭘 우리에게 얘기하면,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다. 우리 모두는 하나야. 내가 너야. 그리고 네가 나야. 우리 모두는 똑같아. 같은 거야. 아시겠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내가 목사야. 목사한테 함부로 대들면 죽어. 어이구, 우리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은 목사님 정도는 아니어도 나 장로야. 조금. 근데 안수집사는 조금. 나는 안수집사야. 그러니까 일반 성도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역할만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야. 이 개념, 이 자각, 이 의식. 그래서 우리는 지체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개체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지체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개체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벌써 개체는 자꾸 나를 나타내요. 내가 이랬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나 이랬는데. 아니에요. 그건 벌써 이미 불합격이에요. 그 실격이에요. 예수님께서 나 너 몰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나 너 몰라. 교회를 열심히 했어요.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 나 너 몰라. 너 저리 가. 너 지옥 가,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성도는 그 교회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잘 안 되죠.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점점 함께 조화를 이루어 가게 된다. 그걸 성도라고 그러고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겪어죠? 아픔을 겪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 갑시다. 그러면서 내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아니 예수님이 뭐 제가 무슨 예수님 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뭐 죽음을 당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참을게. 그래, 내가 양보할게. 그래, 내가 그래, 너희들이 그럼 나를 그렇게 해. 내가 그렇게 나 받아줄게. 그래서 내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우리 쪽에서 그걸 포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정당에서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엉망진창 개잡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고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봤죠? 예. 우리 마누라가 분명히 이거 말도 아닌 말을 하면서 나한테 우기고 막 갖다 내 머리 자기 머리를 나한테 막 들이댄단 말이죠. 그걸 나는 젊었을 때는 히 하고 내가 막 심하게 말하면 내가 막 발라버렸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걸 내가 일단 받아줘야 돼. 그걸 받아줄 때 내 속이 어쩌냐고요. 천불이 나죠. 이게 그냥 막 한두 번 열리는 게 아니에요. 막 열려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래 그렇게 해야 이게 우리 마누라하고 나하고 무엇이 그것을 내가 받아주니까 조금씩 뭔가가 통하게 되더라고. 응? 통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냥 딱 기둥 봐놓고 거기다 그냥 못 박혀 죽는 것만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내가 양보하고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서고 내가 그걸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거 하는 거 그거 이게 십자가라고요. 이걸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걸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런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래도 하라는 거야. 아니요. 그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셔요. 잘 안 되죠. 또 에이씨 안 되네. 다시 할 거야. 또 안 돼. 에이 다시 할 거야. 끊임없이 재도전하는 마음을 줘요.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변해 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에 제가 드리는 말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네 자신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죠? 그죠? 영감님이 그죠? 이 남자들은요 나이가 먹으면요 자기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게 나이 먹은 사람들의 결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상대방 말을 하면 이렇게 들어요. 상대방 그래? 나 이러는데 그래? 그런데 사람이 나이를 먹어버리면 왜? 당신 자신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 살아보니까 이게 맞더라. 그게 확고부동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누가 말을 그래. 야, 막 들어볼 것도 없어. 누구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아도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러겠다. 받아주는 거. 아멘. 이게 십자가예요. 바로 지금 우리 성경은 지금 로마서에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아멘.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그것을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 본인은 또 하나님께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해야죠.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 예.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받아들이라고 그랬잖아. 왜 못 받아들이려고 그래?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고 그렇죠?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괴로워하는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엄마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 예?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걸음 점점 이제 공통 분모가 넓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가 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